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하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아론과 모세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내 음성으로 또 내 음성으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의 환난 날에 또 밤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고 내 영혼이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 안에 불안과 근심이 되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환난 날에 주를 찾고 주를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 자신의 고통을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시인은 옛날 내가 곧 지나간 날 이렇게 말하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를 노래를 내가 기억함으로 내 심령으로 또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패해졌는가? 하나님은 그의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 잘못으로 경험하는 시련이 아니라 애매하게 또 이 세상이 불어내는 어떤 바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불의의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일과 자신의 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역사하지 않는 것을 인해 질문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회의의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의 잘못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제 시인은 자신의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한 회상과 묵상의 모습으로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가 묵상한다는 뜻이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행사를 작은 소리로 되새긴다.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묵상함으로 내가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믿음의 회의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이제 믿음의 어떤 그 몸부림을 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출하셨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묵상함으로 믿음을 다시 붙잡는 것을 노래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심을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은 그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이적, 결국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것을 노래합니다. 시인들마다 또 다윗도 그렇고요. 이 그 출애굽은 항상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심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들이 묵상했던 그 출애굽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 능력을 드러내신 모습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액면 그대로 있는 것과는 다르죠. 이것은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린 묵상할 때 그 자신이 묵상 중에 발견했던 가지게 됐던 어떤 이미지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 물이 합쳐져서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갔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 우레소리와 번개소리와 땅을 비추며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가 아니고 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왔던 애굽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 출애굽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인도하신 것을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향해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밤을 맞도록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기도, 예배, 종교적인 활동들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이 있다. 사람들의 위로도 격려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함으로 내 마음과 뼈가 녹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 내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낙심되는 때가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게 되는 순간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하나의 원리나 분명한 명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순적이고 서로 반대되는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 때로는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하며 환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을 배워야 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된다. 믿음은 질문과 함께 존재하며 성경의 많은 원리는 회의와 질문과 함께 존재한다. 믿음은 그렇게 겸손이며 질문이며 기도로 내 앞에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경을 펴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길 기도하게 된다. 이 믿음의 기도와 기대가 나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작은 희망을 붙잡게 한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의 경험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나에게 나타나기를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여러 버전과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노래로 불리운다. 믿음의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의 언어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어쩌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나를 현실의 파도를 타도록 돕는다.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바다와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결심합니다.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